온 국민들이 다 아는 또 유명한 정치인이 참 불행한 죽음을 맞이해서 온 나라가 조금 충격을 받았던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민감한 시기라서 좀 조심스러운 말이기는 합니다만은 저도 우리가 좀 보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진보 정치인 중에서 또 제일 또 존경하고 우리 한국이 진보적인 정치가 털을 잡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진보 정치의 어떤 생각을 긍정적으로 국민들이 가지도록 큰 역할을 했던 그런 의원이 노회찬 의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갈수록 그를 좋아하고 있었고 또 좀 말도 정말 잘하고 또 상당히 지혜로운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불행한 죽음을 가져서 참 충격스럽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했습니다. 불신자이기 때문에 뭐라고 평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목숨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올 때도 우리 마음대로 올 수 없었지만 갈 때도 우리 마음대로 가면 안 돼요. 우리 국민들은 참 좀 너무 어떨 때는 강하고 센 것 같은데도 또 인정이 있어가지고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다 영웅을 만들어 버려요. 그런데 정말 저는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처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 인생을 살다 보면 영광스러운 날도 있고 욕된 날도 있죠.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죄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또 생을 포기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다시 또 일어나고 회개하고 다시 살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마지막까지 붙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좌절하거나 낙심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죽음을 택하면 백성들이나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덕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가 지금 ICT 국가 중에서 지금 세계 제1, 2위를 다투는 그런 자살공화국인데 이렇게 국민의 지도자급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면 정말 안 되고요. 그리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한다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살은 이웃 사랑이 절대 아니에요. 가족들을 죽이는 것이고 온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가장 큰 범죄예요. 남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도 그건 못지않은 더 큰 살인이에요.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마음 아프게 하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조금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했으면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 판단력이 참 잘못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급전직하로 이렇게 쇠락하고 어려움을 겪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예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은 교회관이 잘못됐다. 교회에 대한 인식과 교회에 대한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도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성경학교 주제가 뭐였죠?
교회가 좋아요였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가 좋아요. I love church. 교회가 좋아였어.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근데 이 성경학교 주제는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줘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몇 사람이 모여서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올해는 교회에 대해서 마하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주기적으로 균형 있게 성도들의 신앙 양육을 위해서, 어린이들 양육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주제를 우리가 한번 깊이 같이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SFC나 청년이나 장년들도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 여름을 또 지내는 것이 교회가 바르게 균형 있게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참 많이 아픈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저는 우리 시대의 교회가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네북이라는 생각이, 동네북. 불신자들이 다 교회를 비방하고 떠들어요. 그런데 이런 일은 우리 시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됐어요. 오늘 이따가 예배 후에 우리가 설교 후에 210장 찬송가를 부를 텐데요. 그 찬송가에 보면 1700년대에 지어진 찬송가거든요. 300년 전에 지어진 찬송가인데 그때도 보면 세상 사람 비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그랬어요. 그때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했어요. 자, 그런데요, 오늘날의 문제는 불신자들의 비방이 도를 넘었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교회를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비난한다는 데 있어요. 자, 교회가 비난을 받는 것은 두 가지 이유지요. 첫째로는 교회가 잘못돼서 세상의 비판을 받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고쳐 나가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답도록 살지 못하는 것, 우리가 돌아보고 회개하고 고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세상 논리로 교회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 가치관으로 교회를 보고 자기들 가치관으로 교회를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불신자들이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의 가치관으로 교회를 보고 교회를 비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힘을 얻어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영향을 줘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요즘에 교회가 힘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모르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약하니까 세상 가치관에, 세상의 사상에 성도들이 영향을 받아서 세상 가치관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우리가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비일비재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동성애 반대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지금 동성애가 아주 요즘 떠들썩하는 때죠.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성소수자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동성애자들을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징계하고 저주해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지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고, 하나님이 모르고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성소수자들을 진정으로 도와주는 것은 그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들이 어떤 것들을 이렇게 고치고 조정하고 치료해가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입니다. 낙태 반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태아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그것을 어른들의 편리에 따라서 마음대로 그것을 죽이거나 제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는 문제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 믿음은 그렇습니다. 혹 엄마가 그 아이를 낳다가 죽을 위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우리가 생명 다해서 낳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또 좀 더 뜨거운 이슈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신문에다 이 글을 한번 쓰고 싶은데, 요즘 교회에서 목사들이 아들에게 목회직을 물려주는 것을 세습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비방하는 그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물론 교단에 따라서 다르는데요, 우리 교단이나 합동이나 이 보수 교단들은 그것을 세습이라고 말하거나 교회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통합교단에서, 좀 자유적인 교단은 통합교단에서는 그것을 법적으로 이제 못하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것이 위법이다 아니다 지금도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교단의 법을 떠나서 불신자들은 이것을 세습으로 보고 굉장히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정작 그 교회는 별 문제가 없는데 밖에서 무슨 인권운동하는 사람들이, 시민운동하는 사람들이 가서 그 교회 앞에 가서 데모를 하고 난리를 하고, 또 거기에 편성해서 다른 교회들이, 또 다른 목사님들이 그들을 마치 뭐 벌레 보듯이, 이단 보듯이 이런 식으로 평가하고 말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간에 성경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진리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올해 한 20, 30년 전에는 아이를 2 이상 낳고 3, 4, 5 낳으면은 무슨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또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된다고, 지금 해마다 지금 출산율이 떨어져서 내년에는 지금 1.0%, 그건 뭔 말이냐 그러면은 2 부부가 하나밖에 안 나는 지금 그런 상황까지 와서 우리 한국 나라가 지금 민족이 없어질 정도의 가장 큰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 아닌 것과 진리를 분별하는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풍조 따라가고 국가가 가르치고 학교가 가르치는 것을 진리라고 여기지 마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치를 삼고 판단하고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수천 년부터 지금까지 틀림없이 그 진리를 유지하고 그 가치를 바라고 있음을 아시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세상이 발달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진리라는 사실을 가지고 확신하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목사직은 제사장은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적인 직입니다. 목사직은 구약의 선지자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나 선지자적인 직입니다. 목사직은 구약의 왕직은 아닙니다. 그러나 왕적인 직분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왕이나 제사장들은 거의 세습을 계속해서 대물림을 했습니다. 레위인들도 대물림을 했습니다. 선지자는 특별히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대물림은 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선지자들 중에서는 제사장의 아들들이 많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돗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에스겔도 제사장이며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하박국 선지자도 레위족 찬양대 출신이고, 학개도 제사장 가문 사람이고, 그리고 에스라도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요나는 엘리사의 제자였고, 이사야나 다니엘은 왕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하다못해 저 설렁탕 집을 하고 무슨 순댓국밥을 하는 집들도 몇 대째 이어서 한다 그러는 우리가 신뢰를 하고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목사의 아들이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도 저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도 아들을 우리 교회에 뭐 여러분 그런 생각 전혀 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가끔 얘기 드리지만 제 아들 친구들은 거의 목사나 선교사 자녀들이 많습니다. 기독교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선교사 자녀 학교를 다녔기. 그런데 아주 친한 친구 중에서는 부부가 이 친구들이 변호사들이 많아요. 변호사들이 많은데 한 친구는 부부가 변호사더라고. 그러니까 둘이 버는 돈이 젊은 아이들인데 이제 30대 초반인데 한 달에 1,100만 원씩 돼요. 그런데 우리 아들은 1푼도 못 벌고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변호사 아들을 부러워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힘든 길 가도 저는 제 아들이 목회의 길을 가고 선교의 길을 가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목사의 아들이 목사가 되고 교회를 물려받는 것을 세습으로 표현합니까? 교회를 기업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세상 기업처럼 봅니다. 여러분, 목사는 기업가가 아닙니다. 교회가 크다고 교회 재산의 일부가 목사 재산이 되고 뭐 교회 주주처럼 뭐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표현으로 딱 하면 목사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맞벌이 부부예요. 월급쟁이에요. 교회가 커서 성도가 많고 또 선교 구제하는 일 등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교회가 큰 교회에는 약간 더 교회 사례비, 목사의 사례비가 좀 더 많을 뿐입니다. 저는 목사에게 있어서 사례비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사례비를 300 받는데 그중에 한 3분의 2 이상은 헌금입니다. 그런데 제게 한 달에 1,000만 원씩 사례를 준다 해도 저는 지금보다 더 내가 더 좋은 식당을 다니거나 더 좋은 차를 탄다거나 더 뭐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간다거나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더 주면 헌금을 더 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에게 있어서 이 사례비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 목사가 훌륭한 목사로 인정을 받느냐 그러면 사례비를 조금 받고 헌금을 안 하는 목사가 더 깨끗한 목사처럼, 이게 주로 이제 자유주의 교단들이 하는 짓인데요. 그렇게들 인식을 받습니다. 제가 그런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임을 가보면 그 목사님들은 예배 시간에도 헌금을 안 하시더라고. 몇 번 만나도 식사를 대접 한번 안 하더라고. 내가 다 사요. 이게 좋은 겁니까? 아마 제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안 하면 우리 교회의 헌금은 상당히 줄어들 것입니다. 헌금도 문제지만 성도들이 또 어떤 목사의 그런 헌신을 보고 도전을 받고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갈 텐데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들이 얼마나 받느냐를 볼 것이 아니라 또한 얼마를 드리느냐를 봐야 되고, 그런 것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큰 이슈가 되는 것은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주변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 그렇게 헌신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목회를 그만두면 빚만 몇 천만 원 남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목사들을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절대 목사들을 세상적인 그런 눈으로 좀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어쩌다가 있는 바르지 못한 목사들을 보면서 온 교회 온 목사들을 그렇게 매도하고 바라보는 것은, 그것은 성도들 자신에게 절대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일입니다. 아무튼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에 대한 가장 큰 피해는 누가 보게 될까요? 누가 보게 될까요? 그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본인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목사의 설교의 은혜를 받겠습니까?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교회에서 은혜 생활, 예배 생활을, 봉사 생활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제대로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잘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헌금 생활을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최대의 피해는 바로 그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교회 세습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목사들이 이제 자녀들에게 뭐 물려주게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또 장로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장로 자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가 또 자기 아들을 목사 세우려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또 목사를 쫓겨내고 뭐 이런 정치들을 할 수 있으니까 장로 자녀도 안 된다. 또 권사가 또 그런 짓을 할 수 있고 권사 자녀도 안 된다. 그러면 목사 자녀, 장로 자녀, 권사 자녀들이 그 교회를 지키지 못하면 그 교회를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다가 잘못된 목사들이 가끔, 저는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목사 아들이 자질이 안 되는데, 실력이 안 되고 자질이 안 되고 인격이 안 되는데 억지로 자기 대를 이어서 그 교회에 목사를 시키려고 술수를 부리는 것, 이건 악한 짓이고 하나님 앞에 벌받아 마땅할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그러나 온 교인들이 좋아하고 또 참 그 교회를 맡은 적임자가 돼서 이렇게 하면 아버지의 신앙과 색깔과 목회 철학을 알고 그것을 이어가면 교회가 그보다 더 이상 더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광림교회라든가 또 그런 분당에 또 무슨 우리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아들들에게 또 물려줘서 오히려 건강하게 잘 자라가는 많은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교회를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고, 벼룩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격으로 교회를 그렇게 비난하고 욕을 해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의 논리에 교회가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좋아하지 않아. 그런데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교회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지요? 교회가 뭐예요? 이번 성경학교에서 아주 가르치는 중요한 내용은 뭐냐 그러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여러분, 건물은 뭐예요? 예배당이에요. 교회당이에요. 이 건물을 아파트로 쓰면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성도가 하나 있을 때는 성도, 교인 이렇게 불러요. 그러나 그게 모임이 되면 그것을 교회라고 그래요. 공동체,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그래요. 우리 모임이 다른 데로 옮겨가면 우리 교회가 옮겨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당신이 교회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바른 모습을 보이면 선교중앙교회가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불신자처럼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선교중앙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뭐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아멘. 그 다음에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우리니 그랬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무슨 교회요? 내 교회. 주님이 내 교회에 세우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이단 교회가 아닌 정상적인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오늘 우리 골로새서를 읽었는데, 자, 우리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봅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시면, 자, 골로새서 1장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절 1장 18절 다 같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는 이는 치는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뭐라고요? 머리고, 우리는 성도들은 뭐예요? 몸이라는 거예요. 몸. 여러분, 머리와 몸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입니다. 머리와 몸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머리와 몸이 끊어지면은 그것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여기만 보세요. 여기 머리 누굽니까? 여기 위에만 보라고. 누굽니까? 내가 누군지 모릅니까? 여 머리 밑으로 보십시오. 여긴 누굽니까? 예. 여러분, 머리도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이고, 몸도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예요. 아멘. 그런데요, 이 머리이신 예수님은 완전해요. 그런데 몸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은 뭐예요? 불완전해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신 주님과 불완전한 우리들이 함께 걸어가는 그런 공동체예요. 함께하고 가는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왜? 목사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 그래요? 전투하는 교회. 사단 마귀와 더불어 싸운 전투하는 교회예요. 어떨 때는 마귀가 교회 안에 이단들도 보내요. 또 불신자들도, 여기 우리가 지금 예수님 재림하시면 지금 다 우리 구원받지 못해요. 지금 다 한꺼번에 우리 죽으면,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서 천국 못 갈 사람들 많아요.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신자도 있고 불신자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눈에 볼 때는 불신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또 믿는 자들이라고 해서 사탄의 도전과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는 법이 없어요. 믿는 자들 속에도 사단 마귀가 역사해서 때로는 또 교회를 해치는 일도 하게 하고, 교회에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일도 하게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우리를 자기 도구로 사용하려고 까불르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깨어 있어야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는 늘 정신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교회라고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주님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이 주장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교회를 목사가 주관하고, 어떤 장로가 주관하고, 오래된 성도, 또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일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는 성도가 주장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주님이 주장하신다는 말은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주의 말씀이 교회를 주장하고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주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말을 할 때나 봉사를 할 때나 섬길 때나 헌금을 할 때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봉사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헌금인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발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헌신을 한다면 그 헌신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헌신이 아니고 교회를 해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회, 참된 교회, 건강한 교회를 얘기할 때 그 첫 번째 요지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적용되는 교회가 바른 교회고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가 되고 또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뭐 세상의 정치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어떤 이익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모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구심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심점입니다. 우리는 성도 다르고 뭐 태어난 곳도 다르고 환경, 문화, 성격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한 가족이 되어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영의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만 함께 살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 살 주의 백성들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공동체, 그 다음에 우리는 예배 공동체, 예배 공동체. 여러분, 교회가 예배 없는 교회는 예배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신앙인은 진짜 신앙인이 아닙니다.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가 싫어.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고 그러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이름까지 별명까지 붙였어요. 가나안 교인. 가나안이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가. 그런데 자기는 기독교인이래.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기독교인을 교회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는 뭐예요?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 안에서 별의별 일이 있을지라도 사람이 모인 곳에 왜 시끄러운 일이 없겠어요? 왜 갈등이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공동체에 소속이 돼야 교회고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나안 교인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고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뭐라고 그런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런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고 진정한 성도로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용서의 공동체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 유익을 주는 그런 단체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으면 안 돼요. 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에도 매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동해 교회에다가 매달 우리가 구제헌금을 보냅니다. 또 요즘은 이 주차장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큰 봉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불편하지만 이 주차장을 또 이렇게 주변에 내서 우리 동사무소와 직원들 또 동해 오는 사람들 이 주변 많은 이웃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섬김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전도와 선교, 영혼 구령의 공동체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진정한 교회, 진정한 공동체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좋아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나는 교회, 주님은 좋은데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근데 그것은 옳지 않아요. 그것은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예요. 아까도 말했죠. 머리고 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를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대주제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중에서도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물론 가족이겠죠. 그리고 또 우리 영적인 가족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조금만 앞쪽으로 몇 장만 옮기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봅니다. 309쪽 되겠습니다. 자,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해야 돼요, 모든 이들에게.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누구에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이웃들에게 더욱 사랑을 실천하고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착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착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무엇보다도 사랑 실천의 우선순위는 우리 가족, 우리 육신의 가족과 또 우리 영의 가족인 교인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끼리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찌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목숨 걸고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실상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교회를,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될 그런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의 풍속도 중에서 참 희한한 것을 보는데요. 우리 성도들도 교회를 참 이뻐하고 또 좋아하고 키우는 분들, 가족처럼 여기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말하기 참 곤란합니다만은 요즘은 족보가 뭔 족보 됐다고요? 걔한테 야 엄마 왔다, 아빠 왔다.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사람보다 걔를 더 좋아하고 신뢰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요. 옛말도 있어요. 사람 못된 것은 뭐만도 못하다? 걔만도 못하다. 그 말이 맞을 때도 있어요. 맞은 바도 있어요. 걔는 잘 배신 안 하는데요, 사람은 금방 싫으면 배신해요.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시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나? 마음의 소리가 없어요. 사랑하시나요? 그런데요, 옆에 사람이 한 사람 가서 우리 목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런 사람 아니대. 그러면은요, 뭐 그래? 살짝 흔들려요. 근데 그 다음 사람이 또 한 사람 가서 또 그러면요, 진짜 그런가? 한 반 흔들려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또 세 번째 사람이 또 가서 또 그러면요, 그때는 거의 흔들려요. 여러분, 사랑과 배신은 종이 한 장 차이더라고요. 저는 목회하면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느끼는 것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오직 누구만 믿음의 대상이에요? 오직 누구만 믿음의 대상이에요? 주님만 믿음의 대상이에요. 사람을 믿으면 실망해요. 배신감 느껴요. 그러나 때로는 배신감을 느끼고, 때로는 모욕을 당하고, 때로는 억울해도, 그래도 몸부림치면서 우리는 개보다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짐승보다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개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괴수지만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해야 진짜 신앙인이에요. 주님이 목숨 걸고 사랑하는 사람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바로 주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무리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공동체가 누구냐?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교회를 자기 목숨 바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따라합시다. 아사 즉 교생, 아생 즉 교사. 이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내가 죽으면 아사 즉 교생,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살면 교회가 죽는다. 내가 펄펄 살아서, 내 육이 살아서 내 목소리가 교회 안에서 커지고 내 소리가, 내 행동이 교회 안에서 방자하면 교회가 죽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내가 말없이 이름없이 교회를 섬기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면 교회가 살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렇게 멋있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낮추고 나를 죽이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여러분 사랑하면 희생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사랑은 떠벌리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아들을 위해서 뭐 했다고 사방에 떠벌리고 다니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 주신 예수님을 섬기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목숨까지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조금 해놓고 그것 드러내고 그것 자랑하고 그것 영광 받으려고 이래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진정으로 낮은 자리에서 말없이 이름없이 겸손하게 그렇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교회를 불신하는 가장 큰 피해는 누가 봐요? 자기와 자기 자녀들이 봐요. 교회를 불신하는데, 교회를 비방하는데 그 성도가 교회 와서 목사 설교의 가르침에 은혜를 받겠습니까? 가정에 가서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좋은 말,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말 하겠습니까? 가족들에게. 또 교회를 자주 옮겨 다니니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목회자를, 주의 종을 잘 모시는 성도가 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많은 목사님들, 부흥사들로부터 듣습니다. 그것은 꼭 기복주의적인 그런 내용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주의 종을 잘 모시고 존경하는 그 성도와 그 가정이 복을 받을까요? 논리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목사를 좋아하고 존중하면 뭐에 은혜 받아요? 설교와 가르침의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요. 아멘. 그리고 가정에서도 이렇게 만나는 사람에게도 목사님에 대해서 좋은 말하고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말하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교회를 건강하게 보고 목사를 존경하고 자녀들의 믿음도 바로 되고 그 복을 받아요. 그런데 가정에서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목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면 그 자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몇 배 더 악영향을 받고 주님을 떠나고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유명한 믿음의 가정이 있습니다. 김선도 목사의 사형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 임마누엘 교회 김국도 목사님, 전부 다 몇만 명 이상이 되는 그런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네 번째 아들은 미국 LA 사우스베이 연합감리교회에서 목회하는 김건도 목사고, 또 그 맛 사이는 김용일 목사인데 그 어머니가 누구냐 그러면 이숙녀 전도사입니다. 원래 이분은 이제 전도사가 아니었지요.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은 그 아들 김정성 목사, 요즘 말로 하면 세습을 했습니다. 아마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도 그렇게 한 줄 압니다. 그 이숙녀 전도사님은 1908년에 평북 산천에서 출생했습니다. 북한 사람이죠. 13살에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에 나가서 요한복음 14장 4절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날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껏 우리 예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그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도록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허락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를, 자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18살 때 김상현이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나이가 결혼 정년기예요. 요즘도 좀 그렇게 낮춰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그분이 1년 동안 그 남편이 같이 살고는 그 다음에는 집안에 돈 될 만한 것은 다 팔아가지고 만주로 독립운동한다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3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때부터는 교회 핍박자가 돼서 교회에 다니는 것을 얼마나 이렇게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숙녀 전도사님은 기도로 눈물로써 자녀를,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아침밥은 걸려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절대로 쉬지 않았고 100마디의 말보다 한 번의 믿음을 보이면서 특별히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 생활에 철저했습니다. 6.25 때는 정말 어려운 형편이 됐습니다. 장남 선도는 인민군 군에 끌려갔고요. 이 어머니 이숙녀 전도사님은 당시에 뭐 집사님이나 됐겠죠. 삭바느질을 하면서 6자녀를 키웁니다. 그때 13살 둘째 아들 홍도는 목판을 만들어서 목에 걸고 실, 바늘, 초콜릿, 도넛 이런 것들을 팔고 다닙니다. 세 번째 아들 국도는 논에서 개구리 잡고 또 어디 시장에서 생선 대가리 버리면 이런 거 주워다가 온 가족들이 삶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가족들이 벌어온 돈의 11조는 철저히 드렸고 온전한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 생활에 목숨을 걸고 자녀들을 교육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이다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토요일 저녁, 주일 아침이면은 먹을 것이 떨어집니다. 그 굶고 있는 자녀들을 볼 수 없어서 어머니가 그 당시에 개나 돼지에게 주는 술찌꺼기를 얻어다가 물에 타서 애들한테 주니까 막내 아들은 술에 취해서 예배당에서 쓰러지기도 하고 아이들이 술 냄새가 나니까 입을 벌려서 교회에서 찬송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6자녀 굶기고 말씀대로 11조 바칩니다. 내 자녀들의 장래를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옆에 마을 어떤 성도가 쌀 한 가마니를 보내서 먹고 살기도 하고 이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늘 가시였습니다. 남편이 믿지 않고 자녀들 교회 다니는 것까지 박해하니까 차라리 내 남편 구원해 주지 않으려면 저 멀리 어디로 떠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자기는 자기 믿음이 바르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남편을 내가 박해한다고 미워했구나. 내가 남편을 더 사랑하고 더 잘 섬기고 순종하지 못했구나 하면서 그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한 알에 썩어지는 밀알이 되리라. 그리고는 더욱더 눈물로 기도하고 그 남편을 사랑으로 섬기며 헌신했더니 얼마나 그 남편을 잘 섬겼더니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남편이 50이 넘은 늦은 나이에 목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좋은 일도 잠깐 얼마 후에 그 목사님이, 그 김상현 목사님이 위암에 걸려서 소천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섯 자녀들을 먹여 살릴 일이 막막해서 이제 저 상도동에다 무슨 뭐 가게라도 한다 차려볼까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막으시고 그 어머니가 20살 때에 여전도사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는데 60이 넘은 나이에 신학을 하게 여전도가 되게 사가 되게 해서 철원에서 이 단독 목회를 하는 그런 일도 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아들 6자녀 중에서 아들 넷이 목사가 되고요. 그리고 사위도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남편부터 아들 손자까지 그 집안에서 17명의 목사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자녀들의 교회에 다니는 성도 수가 22만이 넘습니다. 22만.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가 어딘 줄 아세요? 광림교회입니다. 큰아들 김선도 목사가 섬기는 교회. 지금은 그 아들이 이제 손자가 섬기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감리교회가 어딘 줄 아십니까? 금난교회입니다. 둘째 아들 김홍도 목사가 목회하다가 지금 그 아들이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죽기 살기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섬기는 그 가정과 자손들에게 몇 대가 지나지 않아도 1대 2대만 그렇게 잘 믿어도 기적 같은 이런 복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잘 섬기는 자들에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목회자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 자녀와 후손들은 절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최대의 피해는, 교회의 부정적인 최대의 피해는 누가 당하는 거예요? 본인이 당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자손대대로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힘을 다하십시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건강한 교회,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대로 세워져가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목숨 걸고 사랑하십시다. 주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듯 주님의 교회를 목숨 걸고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축복의 대열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수연자